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악에 맞추어 조용히 기도함으로 부활절 그리고 첫 주 감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장 부르시겠습니다. 왕 대신 주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다 찬양하여라. 잔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다 경배되시니 날마다 은혜 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다 같이 교독문 134번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김학영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적인 능력으로 부활하신 소망의 하나님,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여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함이 감사의 조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란한 세상은 죄로 물들어 있지만 부활을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유혹을 부리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죄악된 것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게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마태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도 의심하는 사람들처럼 의심에 머물러 정체된 신앙을 던져버리고 직접 보지는 못했어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의 곁에 계시고 동행하심을 믿는 참 성도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주어진 사명을 정리하는 박상호 장로님의 은퇴를 찬양하며 장로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평생을 주님을 바라며 달려온 믿음의 반석은 더욱 든든하게 하시고 장로님의 가문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한 점 없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리라 결단하며
그 믿음의 정절을 끝까지 지키는 가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이 시간에 8분의 위를 지명하여 세우사 권사의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위해 권사 취임 감사를 예배가 드리게 하시오니 감격하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들어야 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보아야 할 영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서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취임한 권사님들과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섬김으로 몸속 마음속의 모든 질병의 근원들이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낙태하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매 맡겨진 영혼들을 떨어뜨리지 아니하며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하셨사오니 새로운 영혼들을 품고 사랑으로 지도하여 영원토록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져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뜻을 따라 주님의 섭리와 경륜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교훈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취임하는 권사님들과 그 자손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복된 직임을 주셨사오니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예비된 멸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이 확실하여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옵소서. 예리한 말씀의 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어 새 영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혼란의 전국을 맡고 있는 미얀마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 사역자들의 가정을 지켜주옵소서. 원치 않는 전염병으로 인해 어렵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무소부재의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간절히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의 찬양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여호와는 우리의 찬양을 받고자 우리를 지으셨사오니 주님의 부활과 찬화와 취임을 축하하는 또 격려하는 이 예배가 오직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일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더불어 이 예배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여 온몸을 진동시켜 올려드리는 자매의 찬송을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사오니 순종하여 충성함으로 기쁨의 단을 거두어드리는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백 찬송 16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옵네. 이는 입은 전사 돌을 옮겼고 누셨던 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을 잊으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위경주 성도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고요. 이어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셨나 하늘 귀한 영광 버리고 왜 십자가를 지셨나 하나님의 아들임을 버리고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왜 물과 피 쏟으셨나 아무 죄 없으신 어린 양 왜 물과 피를 쏟았나 조롱 멸시하는 나를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수도 없이 주를 부인했는데 아버지의 곁을 떠나 방황했었는데 주를 향해 돌 던질 때 나도 함께 있었는데 사랑받을 것 하나 없는데 왜 날 위해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택하셨네 이토록 못난 날 이토록 약한 날 위하여 십자가를 아멘.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이 복된 부활절 이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마음을 감동하시며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복음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절 하면 해피 이스터라고 하죠. 행복한 부활절이에요. 이 행복한 부활절, 부활절에는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생명과 소망이 가득한 사마귀의 권세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부활하시 살아나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그 절기가 해피 이스터, 이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마스크를 비록 쓰고 있지만 인사하는데요, 행복한 부활절입니다. 이 부활절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쁨, 생명, 행복, 그리고 믿음의 소망을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말씀,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의 말씀, 지난주에 한 주 전에 오늘 읽어야 될 부활절 본문을 읽고 우리 성도들이 고난의 주간을 살아갈 때에 단지 고난, 그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알고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고난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주간을 보내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적지 않게 우리가 고난 주간을 고난의 고난 주간으로 그렇게 보낼 때가 많아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눌려 있고 힘든 시간으로. 물론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금요일을 미국에서는 Good Friday라고 하죠. 성금요일이니까 뭐 거룩한 금요일, 또 고난의 금요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Good Friday라고 표현해요. 좋은 금요일이라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주시고 우리 죄 사하시고 구원하신 날, 그 고통과 고난과 죽으심, 그건 너무 힘든 시간들이지만, 그런데 바로 그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한 사망과 죽음의 그 고통과 절망에서 우리를,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최고로 좋은 날, 그래서 선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 Good Friday라고 이야기하죠. 오늘도 우리들이 그래서 한 주간을 지나면서도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와 고난과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성금요일에는 특별히 금식도 하고 주님의 고난 9시에서 3시까지 그 주님의 고난의 시간을 더 묵상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게 단지 괴로움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생명, 구원, 그 은혜와 소망과 그 능력을 이미 믿고 누리면서 그러한 고난도 묵상하고, 또 우리들이 어떠한 힘들고 고난스럽고 괴로운 일들, 절망과 답답한 일을 만나도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이것을 승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일에도 늘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과 함께 마태복음 28장 1절로 6절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로 10절의 말씀, 복음서에 있는 말씀들을 함께 오늘 집에 가시면 복음서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활에 대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제의 말씀, 그가 살아나셨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과 선포이고 또 복음서의 증거입니다. 증언들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 생각하는 만큼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떤 말을 하느냐,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복음서의 고백과 선포처럼 그가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와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서 회복되고 변화되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냐면 주님이 살아나셨다. 죽으셨던 주님이 살아나셔서 내가 죽어도 주님이 살리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어떠한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도우시고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과 선포와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활주일, 부활절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활의 주님을 이미 만난 성도들이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졌던 변화와 그들의 삶의 모습을, 그 회복된 모습을 우리들이 간직하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회복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말씀에 대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회복이 되고 그 말씀에 대해서 회복이 되니까 믿음이, 확신이, 신뢰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서의 증언들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기억해 보면, 성경대로 그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라고 하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무덤을 찾았던 사람들은 인간적인 도리와 또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신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고 그렇게 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죽으신 예수의 육신을 보려고 무덤으로 갔는데, 그들은 빈 무덤을 보았고 살아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복음서에 예수님은 분명히 예언하시고 말씀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해석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이 없었어요. 제자들에게, 여인들에게 말씀이 없었어요. 우리가 말씀 동행 365 매일 말씀을 읽는데,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데, 성경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또 요새 5월달까지 말씀을 적어서 성경 필사 말씀을 적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주님의 말씀을 적고, 제자들은 예수님께 직접 주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신다고 하신 말씀이 정말 그 말씀이 맞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언된 대로, 약속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고 그 주님을 만났으니, 주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는구나. 나에게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주님이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약속을 기다리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말씀에 대한 회복이, 그래서 참된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도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삶이 제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의
부활과 승천을 목격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마음속에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그 주님께서 주신 말씀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어떠한 환난과 시련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 삼양조항 성도들이 이 부활절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내가 만난 주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의 능력 있는 믿음의 확신 있는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읽은 1절과 2절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는 지금 복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 좋은 소식.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신앙, 그 주님께서 생명과 구원이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라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말씀이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어져.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마음에 평안을 얻습니다. 평안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의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 고난주간 여러 가지 묵상과 고난에 대한 시간들을 가지지만 2000년 전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환영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입성했다가 그들이 배반하고 주님이 고난의 자리에 잡혀가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시는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얼마나 심리적인 충격, 트라우마,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충격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되고 얼마나 염려가 되고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어요. 다 떠났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께서 다시금 제자들을 만나실 때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그 두려움과 슬픔과 걱정과 염려가 다 떠나게 되고 평안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회복,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죠. 우리들도 세상에 사는 팬데믹의 상황 속에 여러 가지 일과 환경 속에서 또 개인적인 가정과 사업과 생활의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일들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생명의 주님을 만나면 참된 평화가 오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안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보면, 성경을 볼 때에, 또 교회 역사와 믿음의 삶을 볼 때에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두 가지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가지가 생겨지게 돼요.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생겨져요. 복음서에 얼마나 제자들이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사람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왜 사람에게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사망, 죽음에 대한 위협, 그것 때문에 사람은 두려워합니다. 이 죽음이 가져오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왜? 죽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시련이 오는데, 그리고 몸이 아프고 괴로움이 오고 인생에 문제가 오는데 결국 그 끝은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그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은 절망을 가져옵니다.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인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죽여도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니까. 죽는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망해도, 되는 게 없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어도 절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을 넘어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그것이 부딪혀져도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평안을 가지는 거죠.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담대하고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마음이 회복되어서 평강이 있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때 불안한 게 있었습니까? 근심된 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절망하면 안 된다고 그런 좌절감에 빠진 게 있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이 부활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으로 체험으로 갖게 되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결코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며 이렇게 말씀을 통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어질 때 주님을 사모하며 영적 집중력을 가지고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걸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주님이 승천하시는 그 감난산에 서 있었던 500명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야고보에게 또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에게 그래서 바울도 그가 살아나셨다. 내가 살아나신 주님을 보았다. 바울은 사실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서의 사역에 같이 했던 사람, 육신의 눈으로 주님을 뵌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배웠어요. 주님의 빛을 보았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발달한 도시 속에 있는 이렇게 우리 서울처럼 발달한 도시에 있는 교회이고 물질적인 풍요함도 있었습니다. 또 영적 신비의 체험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많은 것을 가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의 중심, 부활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흔들리고 혼란에 빠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부활과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려지고 사람 중심이 되어지고 그래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많은 것과 가능성과 그 능력으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 속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권면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가 살아나셨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복음의 증언들이 있잖아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다시금 주님 앞에 서며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를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보았다. 내가 만났다. 그래서 그가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고 절망이 없고 말씀과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평안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서라고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고 또 이런 부활의 신앙이 있어서 우리 박상호 장로님 평생토록 은퇴에 이르기까지 주님 앞에 열심히 우리 장로님 얼마나 열심히 있으시고 얼마나 열정이 있으신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 사랑하고 교회 섬기면서 사명 감당하고 은퇴까지 왔고 오늘 새롭게 세워지는 권사님들 세상에 2019년 당회에서 신청권사 인준을 받았는데 2020년도가 지나고 2021년도 봄에 취임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려요. 그래서 이미 임명장도 다 줬고 이미 한 해도 지났는데 그래도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앞에 또 믿음의 삶을 다시금 결단하는 그러한 헌신과 또 이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나눔의 귀한 시간을 오늘 갖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명예 권사님, 우리 신청 권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이 바로 이 부활신앙,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소리에 내어 읽는데 이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이 말씀이 내 삶에 능력되어서 신앙의 영적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소망을 가지고,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래서 내 마음의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내 마음에 평강이 가득하고 주의 사랑으로 가득해서 세상에 복음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임원들, 믿음의 직분자들, 사역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분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고백한 대로 이것이 주의 은혜라고요. 주님의 은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고 주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더욱 수고하고 헌신하면서도 오직 주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사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복음의 생명을 나누어 주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던 파이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미국의 목사님인데 90 Minutes in Heaven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의 주인공이 되어진, 교회 세미나 다녀오다가 다리 교각 위에서요, 대형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서 그 바퀴가 자동차를 넘어갔어요. 지나갔어요. 온몸이 부서지고 죽었어요. 90분 동안 죽어 있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주님이 살려주셨어요. 그 90분 동안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났어요. 완전히 부스러진 몸을 주님의 은혜와 또 주변의 사랑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기도하면서 회복되어서, 그래서 사고를 만나서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에게,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면서 나도 죽었었고 나도 일어설 수도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고쳐주셔서 걷게 되었고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사역을 살았어요. 저와 우리 성도들이 주님을 만난 체험과 복음의 은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생명을 나누어주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복음의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응답 찬송 518장 부르시겠습니다. 518장이요. 기쁜 소리 들리는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
모든 소망 일어나 메아리 저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픔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다 바람 불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전가 예수 구원하신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하여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십자가의 고난 속에 죽음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소망 주신 주님 앞에 부활절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정한 예물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며 주님 앞에 드리는 간구와 드려지는 고백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육신의 강건함 주시고 삶의 형통함 주시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과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셔서 그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느끼며 누리며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이제 우리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별도의 따로 귀한 예배와 시간을 갖지 못하고 우리 11시 예배에 함께 이 부활절에 함께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은퇴 차나 그리고 권사님들 신천 명예 권사님들 취임 감사 귀한 인내의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박상호 장로님의 은퇴 차나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손미숙 권사님, 권미정 권사님, 마민심 권사님, 이상희 권사님, 박연숙 권사님, 문시순 명예권사님, 권병열 명예권사님, 이순자 명예권사님, 귀한 분들, 귀한 직분을 받아
주님 앞에 감당하기 위하여서 마음의 결심을 하며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박상호 장로님 특별히 부르시고 귀한 장로로 세우셔서 주님의 일에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은퇴에 이르기까지 교회를 위한 섬김과 봉사, 그 모든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생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노년의 복의 복을 더하사 더욱더 강건하며 은혜 충만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름 받을 때에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의 영광과 상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가문을 복되게 하시고 가족들을 복되게 하셔서 믿음의 가문 이어가게 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책임지시고 자손들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주님 앞에 권사로 임명을 받고 세움을 받아 결심하며 드려지는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아갈 때에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칭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에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그 은혜로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채우시며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자녀들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박상호 장로님 소개, 은퇴 장로님 소개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기둥이라고 했어요. 저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교회에서 장로의 직임을 받아서 모든 분야에서 책임을 다하자고 지도와 정직함으로 최선을 다하자고 늘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장로로서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교회의 리더로서 주님의 사람으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고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고 여기까지 있어지게 해서 이것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교만한 똑똑이보다는 겸손한 바보가 되자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세상은 점점 욕심과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직 주님만을, 오직 믿음만이, 기도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삶으로 설계를 하면 승리의 삶이 됩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이들이요, 자녀들이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안종무 장로님께서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은퇴 장로 소개하시겠습니다. 장로님 네 분 앞으로 나오시고요. 한 단 올라오셔서 올라오시고 우리 회중석 바라보시고 서시고요. 네. 소개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은퇴하시는 박상호 장로님께서는 1950년 7월 24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1977년 저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1979년 집사 직분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1989년 권사의 직분을 받으셔서 20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권사님으로서 열심히 봉사하시다가 2009년도 장로님의 택함을 받으시고 선교부장, 관리부장, 문화부장, 사회봉사부장, 재무부장, 예배부장으로 최선을 다하시다가 오늘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숫자에서 보시지 장로님께서는 집사님으로 10년, 또 권사님으로 20년, 그리고 장로님으로 30년을 채우셔야 되는데 오늘 12년 만에 은퇴를 하시게 돼서 남은 18년을 아까 영상에서 보듯이 최선을 다해서 장로님의 직분을 더 해주시기를 그렇게 오늘 부탁을 드립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수 한번 쳐주시죠. 가족으로는 옆에 계신 임순자 권사님과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임순자 권사님께서는 평생을 새벽기도를 쌓으시는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자녀들 두 분은 오늘 나오셨는지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두 분? 앞으로 좀 나오세요. 예, 박유미 집사님, 또 박현 목사님 안 나오셨나요? 예. 자녀 두 분은 저희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고 결혼 후에는 사시는 곳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특히 아들 박현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키우셔서 목회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은퇴하시는 박상호 장로님과 가족 모두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저희 성도 모두가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 해주시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박상호 장로님 은퇴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미 지방회에서 또 은퇴 찬하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장로님 은퇴 선언을 제가 하겠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 따라 박상호 장로가 강북 지방의 삼양중앙교회에서 은퇴하였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께 선물을 좀 전해드릴 텐데요. 먼저는 제가 교회에서 드리는 선물과 꽃다발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장로회에서 드리는 선물, 우리 은퇴 찬합회 드리고 선물, 그리고 꽃다발,
나눔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은퇴 찬합회를 드리고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생년월일 1950년 7월 24일 장로님께서는 본교회 장로로 취임하신 후 12년간 변함없는 충성으로 교회를 섬기오시며 주님께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주신 자리를 굳건히 지켜오셨습니다. 충성과 헌신의 모습은 교회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에 장로님의 은퇴를 찬양하며 감사와 지극한 사랑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주후 2021년 4월 4일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양중앙교회 담임 목사 손철산. 우리 장로회에서 드리는 선물 전달해 주시고 또 선물이나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또 예배 후에 전해 주셔도 되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권강원 장로님의 찬하사 하시겠습니다. 저번에 강무섭 장로님 축사할 때도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했는데 또 오늘은 찬하사를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하게 됩니다. 그것도 어저께 목사님께서 낮에 전화를 해주셔서 오늘 찬하사를 하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잠을 못 잤습니다. 제 얼굴이 홀쭉해 보이지 않습니까? 잠을 못 자서. 제일 먼저 한 일은 제가 찬하가 무슨 뜻인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찬하가 뭐 비속어로 말하면 왕이나 고관 대작들의 은퇴할 때 칭송하는 말이래요. 그리고 이제 뭐 국어 사전에 보면 뭐 이렇게 손을 합장해서 상대방한테 뭐 칭송하는 뭐 그런 게 찬하라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말만 찬하 있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은퇴할 때 칭송을 하는 게 찬한가 합니다. 찬하사, 칭송하는 게. 그래서 너무 짧게 하라는데 너무 짧게 하면 성의가 없고 너무 길게 하면 또 지루하고 재미없을 것 같고 그래도 찬하식이니까 이 찬하에 하시는 우리 장로님 가족도 조금 기분도 좋아야 되고 또 여러분들도 다 기분이 좋아야지 찬하식이 될 것 같아서 찬하사를 그냥 생각난 대로 하겠습니다. 별로 준비는 못했지만 우리 장로님은 장로의 직분을 정말 잘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찬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로가 은퇴할 때 가장 좋은 게 뭘까요?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장로직을 감당하다가 딱 은퇴하면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 내 개인적인 생각에 보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런 사고 없이 그냥 10여 년 지나다가 그냥 은퇴하면 별로 재미도 없을 것 같고 기억도 안 날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장로직을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려운 일이 막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막 고생하고 힘든 일을 막 하고 그거를 견디고 이기고 나서 이렇게 쭉 나와서 힘든 그런 부침 속에 장로직을 수행하면 나중에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도 내가 이렇게 견뎌냈고 이겼구나. 어려운 일을 교회에서 내가 했구나 하는 이런 좀 그런 뭐 보람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 박 장로님을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도 보니까 참 어려운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교회에 가장 어려울 때 재정부장을 맡으셔가지고 엄청나게 고생하시고 힘들어했던 거 바로 옆에서 제가 봐서 압니다. 또 교회에서 어려운 점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바뀔 때 또 그게 문제가 되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벌써 두 번의 목사님, 그러니까 세 분, 그러니까 두 번의 목사님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정말 장로님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박 장로님도 그런 걸 다 견디셨고 이기셨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런 힘든 게 이렇게 막 해서 도리어 그게 보람되고 좋은 기억으로 남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 장로님이 평안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이렇게 그런 걸 이렇게 해서 오늘 장로에 퇴임하는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더 좋았다고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 장로님은 우리 교인들에게 과연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어떠한 평가를 받을까? 여러분들 인간을 평가하는데요, 긴 문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줄의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순신 장군 그러면 나라를 구한 장군, 뭐 그걸 얘기해 딱 그 정도의 평가입니다. 뭐 그분이 어디서 태어나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아유 신뢰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한 줄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닉슨 대통령 아시죠? 닉슨 대통령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그분이 정말 중국하고 외교도 서로 핑퐁 외교라 그래서 그 서로 통하고 그렇게 많은 나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어떻게 평가하죠?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지 못하고 쫓겨난 대통령,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아주 답답하고 슬픈 목소리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내 후손들이나 우리 국민들은 나를 평가할 때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대통령직에서 쫓겨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한다. 그게 너무 슬프다. 나는 내가 많은 좋은 일도 했지만 그런 건 다 가려지고 그렇게 평가가 되는 걸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박 장로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았으면 좋을까 생각했더니 그래도 가장 좋은 거는 그 장로님은 참 좋은 장로님이셨다. 아니면 참 기도를 많이 하셨던 장로님이셨다. 아니면 참 키는 작고 좋구만 하셨지만 생각하는 거나 이런 건 큰 장로님이었다. 난 그렇게 평가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박 장로님뿐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하는 장로님이나 우리 목사님이나 모두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평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셨다는 차 하나의 말씀을 올리고요. 두 번째는 이 장로님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셨다는 그 차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가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친구 사이에서, 사회에서 우리 장로님 가만히 보면 모든 면에서 그렇게 흔들림 없이 계속 서와 계시고 걸어오셨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부터 볼까요? 지금 나는 가끔 밤에 예배드리고 가다 보면 두 분이 권사님이랑 꼭 같이 버스 타러 가고 교회에서 가고 같이 오시고 그런 거 보고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키도 똑같이 작으신 분들이 손잡고는 손을 잡았나 모르겠네. 같이 꼭 저녁 때 예배, 금요일 예배 끝나면 같이 가시고 같이 오시고 그런 거 보고 참 저분은 부부에서도 성공한 분인 것 같다. 자녀를 보십시다. 아드님 박현 목사님, 목사를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또 목사가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야 또 목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그러면 목사 잘 못해요. 그래도 아버지가 믿음이 좋고 그러니까 나도 저 아버지를 닮아서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목회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딸도 지금 권사님인가 집사님인가요? 집사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분명히 우리 유미 집사님도 잘할 거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쳤거든. 그거 하나만으로도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도 가르치고 중학교 때도 가르치고 다. 하여튼 직장에서도 모든 면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굳건히 서서 자기의 맡은 바 일을 다 열심히 하셨던 분이라는 생각에 저는 찬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찬하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아니 뭐 장로가 믿음 지키는 게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그걸 찬화를 하지? 바울 선생님, 여러분 바울 선생님은 우리하고 될 수도 없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왔다.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됐으니까 이 세 가지로 인하여 하나님의 멸관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런 위대한 바울 선생님도 자기 믿음 지킨 걸 자랑했어요. 이게 믿음을 지킨다는 게 사실 어려운 거예요. 그냥 세월이 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님 중에도 믿음 잘 못 지키며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거룩한 척하지만 나가서 사회에서는 장로답지 못한 삶 사는 사람 많습니다. 형식적으로 믿음 생활하는 사람도 많고요. 지금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켜오신 것에 대해서 저는 찬양을 드립니다. 근데 찬양을 드리면서 제가 부탁의 말씀과 같이 드리면 믿음에 대한 거라면 솔직히 우리 교인들이 박상호 장로님한테 왜 장로를 직분을 주었을까요? 돈이 많아서? 권력이 많아서? 사회에서 직분이 지위를 높은 데 갖고 있어서?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교인들은 믿음이 좋아서, 아니면 믿음이 조금 부족하지만 장로님을 시켜놓으면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할 거라는 생각에 박상호 장로님뿐만 아니라 모든 장로님을 뽑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살아오셨는데 이제 은퇴를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제 장로직을 끝났다. 그래서 그냥 믿음 생활이 조금 흔들리거나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거나 옛날하고 좀 달라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장로님 장로직에서 은퇴하더니 달라졌네? 그러면 지금까지 저렇게 열심히 한 거는 장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열심히 장로 때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하던 분이 장로가 딱 끝나니까 제대로 조금 등한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몸과 마음, 시간을 드리는 게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나 같은 바보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했던 게 장로라는 그 타이틀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은퇴 후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이제 70이 넘어가셨는데 나이 들으셔서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말을 들으면 참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열심히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그 신앙생활이 다만 시모 장로에서 은퇴 장로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신앙생활은 그대로 유지해 주시길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열심히 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정말 좋은 선배 장로님이 되시고 모든 교인들의 귀감이 되시고 그리고 이 교회의 큰 어른이 되시기를 저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그 말이 있습니다. 근분세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너무 길어가지고 좋으시는 건가? 시간을 잘 못 봐. 그건 뭐냐면 한 사람이 내가 은퇴한다. 난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이제.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 원수를 진 사람이나 척을 진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전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든 걸 끝을, 내가 저놈 죽여야 되는 원수도 원수를 못 갚습니다. 이 사람이 그걸 딱 끝내면, 내가 은퇴한다고 하면. 그래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혹시라도 우리 박 장로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는데 저는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별로. 그런 거, 나쁜 것들, 나쁜 감정들 혹시 있으시면 그런 거 다 잊어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고 좋은 기억들만, 우리 박상호 장님에 대한 좋은 기억들만 갖고 은퇴 후에도 아름다운 우리 이제 장로님과 저희들의 관계를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그냥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셔서 박상호 장로님 답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박수 한 번 더 크게 해주시죠. 네.
저도 어제 목사님께서 답사가 있다고 그래서 순서에 있다고 그래서 어제 저녁에 참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저는 원래 말주변이 없어서 오늘 같은 기쁜 날 답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너무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몇 자 적어왔습니다. 그냥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신천 권사님, 영애 권사님 취임과 부족한 저의 은퇴식을 하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저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셔서 부족한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람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고 주님의 교회 이곳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열심을 하게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늘 교만하지 말자고 겸손한 주님의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지만은 혹여 저로 인해서 우리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상처를 입고 마음이 상하셨다면 이 시간 주님의 큰 사랑으로 은혜로 녹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와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예배와 기도로 사랑과 은혜로 주님의 사람으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정말 열심히 수고하셨고 잘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어서 우리 권사 임직 문답을 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손민숙 권사님, 권미정 권사님, 마민심 권사님, 이상희 권사님, 박연숙 권사님. 이상희 권사님은 우리 박시진 권사님 입원하신 관계로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문수진 권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이쪽으로. 네. 네, 문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규례 장정과 우리 교회의 규례와 전통을 따르겠습니까?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도와 교회가 성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임원의 직무를 감당할 때 물심양면으로 헌신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가정과 일터에서 교인으로서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예, 이제 우리 권사님들 서약, 선서 이 자료에 있는 대로 서약을 하시겠습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우리 권사님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헌신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서약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 귀한 직분 주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는
죽을 때까지 충성스러운 직분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착하고 충성된 권사님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직분을 가지는 것도 참 영광스러운 일인데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이 땅에서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과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우리 권사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선물을 드리는데요, 선물을 우리 교회에서 천연 가죽으로 된 좋은 성경책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한 권씩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성경을 준비했는데 포장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열어보시면 제가 또 적어놨어요. 다 우리 권사님들 이름들 적혀져 있으니까 귀한 말씀 붙잡고 잘 주님의 기쁨 되고,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함께 했는데 우리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박상호 장로님은 은퇴하셨는데 우리 장로님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시고, 또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해 드리시고, 그래서 이 말씀 꼭 붙잡고 주님께 귀한 사명 직분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이제 뒤로 돌아서 서 주시고요, 인사할 때에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권사님들 위해서 가족들 준비한 것들이 있으면 꽃들 준비하셨죠? 네, 우리 들어주시고, 기념 촬영은 예배 끝나고 우리 잠깐 이렇게 앞에서 찍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자,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시네. 선물 가지고 나오십니다. 네. 그래요. 선물 가지고 오셨어. 받으시고,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 십자가 보일로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 너무 감사한데, 또 귀한 직분 주셔서 감당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에 은혜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귀중한 사명과 직분을 알아서 착하고 충성된 섬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은혜로 붙드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권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큰 박수 해주시고요.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자리에 앉으시고요, 예배가 끝나고서 우리 같이 사진을 찍고 또 가족들도 사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광고 시간인데요. 교회 소식 참고하시고 오늘 부활절 첫 주 감사 예배, 또 우리 은퇴 찬양나 또 추인 감사 예배 함께 했습니다. 1부 9시 예배 드렸고 11시 예배는 지금 영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말씀 동행 365 함께 말씀 안에 승리하시기 원하고요.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드린 장학 헌금을 가지고 장학 헌금을 다음 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또 청소년들에게 전달합니다. 서울연회 다음 주일 오후에 금남교회에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정숙 권사님 입원 중에 계시고요. 박시진 권사님 이 기관지 쪽에 출혈이 있으셔서 한양대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 중에 있고 호전되어서 잘 치료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 성경 쓰기 대회, 가족 성경 쓰기에 함께 참여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 신청 권사님들이 떡을 또 맛있는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교회에서 기념품 귀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또 오늘 부활절이라서 계란을 준비했습니다. 세트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잘 받으시고 부활의 기쁨,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우리 함께 우리 장로님 위해서, 권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광고할 것은 우리 교회 청소를 지금 한 달여 그 전문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부분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에 대한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고, 어제는 또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몇 분이 또 수고를 하셔서 또 더 이렇게 닦아주시고 하셨는데 청소가 업체에서 잘 되고 있는 것을 그렇게 아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말씀과 찬양과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웃에게 전하십시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역사하신 평강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우리 박상호 장로님과
또 새롭게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은 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